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의 보배로운 기업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먼저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옳은 길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우시고 모든 필요한 양식과 안식을 주시고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시오니 소망의 말씀과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소서. 우리의 영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능력을 넓히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욥기서에 분명히 하신 말씀처럼 시작보다 나중이 더욱 창대하다 하셨습니다. 또한 과거보다 미래가 낫다고 하시는 주님의 일하시는 선하신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에 잠시 반짝하며 사람의 관심을 끌고 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뜻은 되돌리지 아니하시고 꼭 이루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서 12장 25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패역한 족속아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선포되신 말씀은 그대로 이룬다 하셨어요. 또한 하나님은 세상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분이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가진 않은 세상 지식으로 평가하는 것은 우리의 눈이 볼 수 있는 거리까지밖에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밟는 땅만큼 넓혀 너희의 것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하셨어요. 너희가 밟는 땅만큼 내가 주었노니라 하셨거든요. 말씀에. 성경에 우리가 땅에서 간구한 것이 주님의 나라와 연결된 것이면 하늘에서는 이미 다 준비하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메고 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도 메고 풀리리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주신 주권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을 받아 사용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19절을 보시면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능력을 간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하여 언약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죠. 이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목숨으로 서로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을 서로 십자가상에서 다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이기 때문에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받아야 되는 천부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영원한 유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더하여 넓히시는지 새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사도 베드로는 유대인을 위해 쓰임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세우셨고 요한은 사도이면서 계시록을 쓰게 하시려고 준비된 주님의 제자였습니다. 다 각각 주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주님의 나라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럼 달란트의 비유를 보기 전에 먼저 알고 가야 할 것은 주님께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리니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많이 받은 자가 있고
많이 맡은 자가 있다는 것만 여기에 보이시죠? 그러니까 많이 맡았으면 적게 맡은 자도 당연히 있을 것이죠. 여기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43절에 주인이 이럴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누가복음 12장 44절에서 48절을 보시면 44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45절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노비를 때리면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46절에 생각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 받는 율에 처하리니.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치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많이 받은 자는 주님께서 많이 맡은 자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주님께서 많이 받은 자가 정말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숨겨 땅 안에 묻어놓고 그만큼 주님께 드리지 않는 자는 이제 주님께서 엄히 매로 다스린다고 여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지나 여기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다 죄를 알고 행한 자와 알지 못하고 행한 자의 차이는 많이 맞는다 했어요. 알고 행한 자는 많이 맞고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고. 그럼 첫 번째로 나눌 비교의 말씀은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달란트의 비교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0절을 보시면 14절에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마태복음 25장 16절에 5달란트 맡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바로 갔다고 합니다. 여기에 17절에 2달란트를 맡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2달란트 바로 일을 했다고 하죠. 근데 18절에 1달란트 맡은 자는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근데 주인의 돈인데 왜 감춥니까? 그 1달란트 받은 자는 그 주인 건데 내 것이 아닌데. 그죠? 주님께서 누구에게나 달란트를 주셨어요. 일을 잘하는 자나 못하는 자나 상관없이 다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달란트를 중과시키는 데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과 마음을 합하여만 됩니다. 예로 만약 부부가 되어서 뜻을 일치하지 못하고 산다면 둘이서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겠죠. 그러듯이 주인이 돌아와서 우리의 노력으로 인해 2배로 늘려놓은 이익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기대를 가지고 일을 한 자는 그 종은 주인의 칭찬과 상속을 더하여 받고 주인의 기쁨에 참여합니다. 하지만 다른 자들과 자신을 비교해 다른 자는 5달란트 또는 2달란트를 주고 난 1달란트밖에 주지 않았으니 많이 받은 자들이 내 대신 일하겠지 하는 불만을 주인에게 품고 일하지 않는 자는 주인이 돌아와서 그 준 달란트를 빼앗아 많이 받은 자, 즉 일을 많이 하는 자에게, 즉 일을 즐겁게 하는 자에게 주신다 하셨어요. 더하여 주신다 하셨어요. 그래서 분명 주님께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죠. 일한 만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생각하기를 구원받았으니 내 것은 땅에 묻어놓자 한 자는 주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는 자이죠. 시편 50편에 보시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셨어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죠. 감사하는 자는. 그리고 다시 마태복음 25장 19절로 돌아가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럼 여기 21절에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2절에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죠. 똑같은 칭찬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받으셨나이다. 자기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목숨을 버린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볼 수가 있나요? 이 종은 죄를 알게 하는 심판하시는 율법의 주님만 알고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들까지 보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신 사랑의 주님은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심판하시는 주님만 아는 거죠.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모르는 것이죠.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지만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또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주님의 주님의 영원하신 임재 안에 함께하게 하신다고 다 우리의 죄를 다 덮으신다고 하셨어요. 그게 바로 우리가 정말 받지 못하는 자들이 받는 그런 영원한 은혜입니다. 근데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이 사람은 이 1달란트는 율법으로는 없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하셨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오직 죄를 깨닫게 하느니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에 그 주인이 대답하여 가로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게 잘못된 닥트린을 알고 있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이 박힌 사람입니다. 제대로 된 예수님의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자기 맘대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이 기도가 없을 때 이렇게 말씀을 들었을 때 자기 방식대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근데 기도가 있을 때는 성령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은 함께 가야 됩니다. 기도가 있는데 말씀이 없으면 안 되고 말씀이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 달란트를 받아서도 달란트를 땅에다 묻어두고 주님은 용서하지 않는 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같이 가야 됩니다. 27절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두었다가 나로 돌아와서 내 본전과 별일을 받게 할 것이니라 하고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28절에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어라. 10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신 것은 그 10달란트 있는 자에게 그만큼 더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입니다. 그 2달란트는 그 2달란트를 더 하여 주신 것은 그걸로 만족하기 때문에 그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2달란트를 4달란트를 만든 자에게는 주지 않으신 것이죠. 그것을 더 많이 했으니까 그 자에게 줘라 그게 아닙니다. 이건 주님께서 그 10달란트에 가진 자는 더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달란트를 더 얹어주신 것입니다. 다 주님의 주권이시니까요. 29절에 무들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그러셨어요.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죠. 신실한 종인지 아닌지. 주님이 왜 이런 시험을 하시는지 여기 말씀에 답을 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3절에 보면 10절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느니라. 11절에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12절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그러죠. 분명히 그 달란트는 주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주고 갔다 그랬어요. 주인 것을 종들에게 나눠주고 갔다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종들이 그것을 그 주인 것에 충성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다른 것에서 충성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치를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의 하나하나의 그 하는 일에 주님께서 그 신실함을 이제 보시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만일 남의 것에 충성치 아니하면 하신 것은 달란트는 나중에는 비록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만 그것은 주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 다시 되돌려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하신 것은 주님이 주셔야만 받는 각 사람에게 속한 그 달란트이기 때문입니다. 그 달란트는 우리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것이지만 주님 것이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해서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건 다시 되돌려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에게 속했어도 그것을 많이 넓혀서 주님께 드려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드리듯이 그 우리가 받은 탤런트는 더욱더 번창시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맡은 신실한 종의 책임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달란트는 예수님을 통해 받는 우리의 상속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2절에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죠? 신실함입니다. 잠언 28절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그 일꾼의 신실함에 따라 주님의 복이 그 일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바라는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십니다. 능력을 증가시키는 이가 주님이시죠. 복도 주시는 이도 주님이셔요. 우리가 넓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우리는 그저 주님의 도구일 뿐이죠. 성경에 하늘에서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하셨어요. 그럼 두 번째 증가시키는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마가복음 4장 20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에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 결실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23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 두 복음서에 나오는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신 것은 좋은 땅과 연결이 되어 결실을 맺는다 하십니다. 더 나아가 씨가 좋은 땅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무성하게 맺게 한다고 보여주십니다. 좋은 땅의 말씀은 듣고 깨닫는 자라 비추십니다. 각 부르심에 따라 그 열매의 부피가 틀리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자는 받은 말씀을 배로 증가시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그럼 씨가 어떻게 해야 열매를 맺는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25절을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에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되리라. 어느 정도로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복음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가족까지도 버리라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25절까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시죠. 분명히 엘리야가 엘리사를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내가 집에 가서 부모에게 인사를 하고 오겠나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만두어라 하고 말을 하죠. 그럴 건 없다 하고 그만두어라 하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가. 그러듯이 이 주님의 나라의 일에 얼마만큼 정성이 얼마만큼 zeally 얼마만큼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고 싶은가를 이제 그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에서 3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30절에 금세에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주님의 이제 이런 축복을 주님께서 이렇게 주실 때 주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때 핍박도 겸하여 온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핍박이 없이 우리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는 희생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 핍박을 겸하여 받고 거기에서 성숙한 자가 되어서 이제 주님의 나라를 남을 위해서 이제 희생하는 그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 십자가를 지고 그 부모 형제를 등지고 열매를 30배, 60배, 100배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시면 1절에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3절에 너희는 내가 일러 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4절에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죠? 주님께 꽉 달라붙어 있어야만 됩니다. 그 다음에 5절에 보시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과실을 맺는 지름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의 달란트를 빼앗아 열매를 맺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이신 걸 아셨으니 열심히 열매를 맺어 이 세상에서 큰 10배의 상급을 받으시고 받은 달란트를 꼭 찾아서 빼앗기지 마세요. 더 많은 달란트를 늘려서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중과시키시는 비유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먼저 선하심을 알고 난 다음에 기쁘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 어떻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그럼 먼저 선하신 하나님을 알아보고 어떻게 기쁘게 하는지 우리를 향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그러시죠. 오직 하나님만 선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외아들 되신 예수님과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그 선하심을 말씀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해존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항상 똑같으시다는 것이죠.
오직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시죠? 우리의 몸을 주님께 산제사로 드리는 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이 로마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하시죠.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시죠. 이게 세상 것은 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산 자같이 거룩한 주님의 도구가 돼서 의로운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러시죠. 세상을 위해 살지 말고 새 사람이 돼서 성령의 의로운 성전이 되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여러 그릇의 도구가 있다 표현합니다. 금, 은,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이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친히 쓰는 것도 있나니. 21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성일의 예비함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깨끗하게 하라고 하죠. 그럼 주님께서 거룩하게 주님께 들어 쓰임을 받는다 하죠. 어느 집에서나 금그릇은 왕이나 높은 사람을 대접하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기를 깨끗게 죄와 분리시킨 자는 빛나는 금그릇처럼 주님께서 쓰시는 거룩한 질그릇이 된다는 것이죠. 아름답고 보배로운 도구로 주님께 귀 들어 쓰임 받습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10절에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도 바울께서 각자가 직접 체험하라 하시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각자가 주님과 서로 주님의 교제 안에서 각자 체험하라고 여기에 가르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주님을 믿고 또 우리의 그 믿음에 따라 상 주시는 주님이 진정으로 계시고 또 진정으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사람의 힘과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 의만 바라본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게 비록 힘들지라도 하나님의 의가 드러날 때까지 기다린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 안에.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라 하나님께 좋게 하라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라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이 계셨었죠. 성경 말씀에. 그러듯이 여기에도 비슷하게 주님 그 말씀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 시편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보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또한 시편 147절이 11절에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의 그 선한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신다 여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는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가든지 떠나든지 거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그 의로운 행위에 따라서 주님께서 다 더하게 더 넘치게 10배
30배, 60배, 100배로 채우신다고 여기에 비춰주고 계십니다. 또 기쁘게 내는 헌금 보조금이 주님을 기쁘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빌립보서 4장 18절에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우리의 노력하는 옳은 행위가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기쁘게 우리가 또 이렇게 주님께 재물을 내더라도 기쁨으로 기쁜 마음으로 옳은 마음으로 내는 것은 주님께서 기뻐 들어 쓰신다 하시죠. 기뻐 받으신다 하셨어요. 그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죽어야 마땅할 자를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그 감사함을 그 은혜로우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가진 풍부한 이 제물로도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거라는 것을 여기 또 가르치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 정말로 형제들아 우리가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것을 우리에게 받았으니 곧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여기에 보면은 행함이 또 주님을 기쁘게 한다 합니다. 그럼 여기에 4장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4절에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5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쫓지 말고 세상을 살지 말라 그러죠. 6절에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중고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호하여 주심이라. 우리 믿는 자가 다른 형제를 미워하고 해하게 하는 건 주님께서 싫어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니까요. 기쁘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주님의 그 선하신 그 영적인 세상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거룩함을 지키고 자신을 죄에서 깨끗하게 구별하고 형제를 해하지 않는 경건한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형제를 해하는 자는 차라리 맷돌을 베고 바다에 뛰어드는 자와 같다는 그런 표현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면 그런 표현을 하셨는지 주님께서 그만큼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주님께 피로 산 형제니까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때도. 세상 부모도 어떤 자식이 자기를 기쁘게 하면 만나는 자들에게 자랑하고 다니죠. 우리 애가 이랬어, 우리 애가 이랬어 하고 만나는 자마다 자랑합니다. 그럼 듣는 사람이 정말 너무나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내가 더 이상 못 듣겠어 할 정도로 자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너무나 기특하니까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면 너무 기특하죠. 자랑스럽고. 그래서 자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듯이 우리 천부 아버지께서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주신 말씀대로 따라 행하며 살 때는 우리를 영화롭게 우리를 자랑하시기도 하시지만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그랬어요. 영화롭게 주님의 관유를 부어 주님의 기름을 부어 영화롭게 주님을 영광 돌리며 많은 자를 축복하는 영화로운 자로 만들어 주신다 하셨어요.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자는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러십니다. 첫 번째 줄에 조금 더 길게 있지만 짤막하게 우선 읽어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기절로 누가 온전케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주님이 이렇게 모든 고통을 당하신 것은 주님께서 후에 바라보는 게 있었죠. 모든 자를 주님 품 안으로 다 아버지께서 다 보내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주님의 보좌에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에 오른편에 앉아 모든 자를 내 품에 다 불러주신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주님께 약속을 하셨죠. 다시 통합해보면 달란트 1달란트와 2달란트와 5달란트의 비교와 30배, 60배, 100배 거두는 좋은 땅의 씨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아는 자는
주님께 우리의 몸을 산제사로 바치라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자가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기쁘게 하는 자를 따라서 주님께서 온전하게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하게 우리에게 능력을 채워서 우리에게 그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선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아는 게 우리의 먼저 우리가 주님의 모든 것을 온전하신 뜻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먼저 선하심을 먼저 아는 게 우리의 바른 자세인 것 같습니다. 믿는 자의 자세요. 성경 말씀에 가르치시기를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말씀하시죠. 성령을 따라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요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십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가셔서 이미 다 겪으시고 주님을 따르는 자를 도우시려고 오라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시고 오늘도 오는 자 있나 없나 살펴보십니다. 그럼 당신은 이제 이 세상의 방황을 끝내고 기꺼이 주님께 충성할 준비가 되었나요? 당신은 진정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당신을 온전한 자로 만드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삶을 세상에서 구별하여 제사장과 같이 큰 자로 세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온전한 도구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천국을 위하여 게으르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하는 주님의 달란트를 땅에 묻어놓는 자가 되지 않도록 깨어있는 자가 되게 항상 도와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순종하여 날마다 주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앤 아멘. 구원에 이르시는 신앙 고백에 초대합니다. 자, 그럼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마음을 신중히 하고 마음을 여시고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인 구세주로 받아들이신다고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죄인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히사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후 3일 만에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과 함께 살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을 통해 나를 성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님을 믿습니다. 지금 이 말을 고백하셨다면 성도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예전 것은 지나가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환영합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도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축복합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심을 기뻐하세요. 아론의 축복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럼 마지막으로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일 교통하심이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실지니이다. 아멘은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 할렐루야.